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여정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적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 최대의 빚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다른 사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었을 때 이제는 진심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 그분의 성품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맛본 자는 이전과 결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의 세계로 초대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함께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한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두 가지 자연현상, 즉 태어남과 바람을 사용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것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두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종의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관계의 틀 위에 친구라는 친밀함의 보석이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의 세팅이 보석을 단단히 붙잡아주듯 종으로서의 순종이 친구로서의 친밀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주시는 계시, 즉 레벌레이션은 단순히 우리의 신학적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경험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 퀴즈는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 저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태어남과 바람이라는 두 가지 땅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자연적인 진리를 통해
하늘의 실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땅에 그 어떤 비유나 예시도 없는 순수한 하늘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실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곳,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자리로 데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늘에 올라간 자, 즉 승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하늘에 있느니라 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문자 그대로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해 사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땅에서 하늘을 향해 살아갑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로서 하늘에서 땅을 향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땅을 향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한 삶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역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르가는 요한복음에서 21번이나 사용되는데 그중 17번이 명백하게 기적, 표적,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기적들이야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누구인지 선포했습니다. 동방의 별이 그의 탄생을 알렸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증거들을 다 무시해도 좋다. 나를 믿지 말라.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더 위대한 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의 몸에서 가져간 손수건만으로도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더 큰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주님의 행적만을 높이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 열방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날을 꿈꿉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행하지 않거든 우리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그 사명이 어떤 모습일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계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많은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시제를 더 정확하게 살리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내가 땅에서 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매여 있을 것이며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을 것이다. 이것이 왜 더 정확한 해석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이 모델이고 하늘이 이 땅의 기준입니다. 이 땅이 하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매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 상실, 파괴, 질병, 가난, 분열, 중독. 우리는 원수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 무질서하고 악한 것들을 묻고 대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풀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귀신이 쫓겨나가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쫓겨났던 악한 영이 7 다른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 그 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한 것을 매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늘과의 만남, 하늘의 실제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없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하늘에서 이미 풀려있는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풀어놓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결국 더 큰 어둠이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원리를 제 삶에서 실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속임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게 될 때 저는 기도 중에 그 속임수의 영을 묶습니다. 묶는다는 것은 계약에 묶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계약,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짓밟을 권세를 가졌다는 그 계약에 근거하여 원수의 활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속임수의 영이 떠난 자리에 무엇을 채우기 원하시는지 분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위에 계시의 영을 풀어놓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생각의 명료함을 주셔서 모든 속임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이 땅에 풀어놓을 권세가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시는 하늘의 실제는 사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맛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열어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유지하고 살아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한 장이 말하는 바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를 암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과의 친밀한 경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은 우리를 썩어짐과 타락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는 사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치유되었을 때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걷는 것은 육체의 치유요, 뛰는 것은 감정의 치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기적을 통해 그는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극렬하게 저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억 원의 빚이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맛본 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사람이 없구나.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맛보는 순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알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아는 지식은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열매 맺는 능력을 우리 안에 창조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재판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에 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살인범은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가 증언대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내 딸은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한마디에 철옹성 같던 살인범의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열매 맺게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열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열매, 자신을 위한 비전이 없는 사람을 위해 비전을 품어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지식이나 개념으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리키는 그 인격,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모든 계시는 우리를 그분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끄는 초대장입니다. 세상은 진정성 있는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만으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들이 풍성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취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발딛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